사람의 교훈과 진리의 조화라는 제목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물론 말씀을 들으려 오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잡으러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홈집을 찾아낼까? 예수님의 모든 행동 고지를 유심히 지켜보며 이제 허점이 보이면 바로 율법을 가지고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자 바리새인들이 즉시로 그것을 비방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하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밖에서 들어오면 일단 손을 씻는 다음에 음식을 먹었고 또 물과 잔과 주발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로들의 정결한 법이었습니다. 이것을 장로들의 유전, 즉 다시 말해서 장로들의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아니라 육체의 관습 내지는 습관입니다. 육체를 이롭게 하는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아니면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손을 씻거나 그릇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자체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기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고 즉시로 비방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손 씻고 먹는 거 정상이죠? 뭐 정상이고 위생상 정결합니다. 과거 유대인들의 그 기후를 보면은 사막이죠. 그곳은 사막이기 때문에 이제 손을 안 씻으면은 이제 지저분하죠. 먼지가 많아요. 그래서 거리에 이제 그 신고 다니는 신발도 보면은 샌들입니다. 그래서 샌들을 이제 신고 다니면서 이제 먼지도 묻고 또 흙이 막 묻어요. 그리고 땀이 이렇게 범벅이 됩니다. 지금이야 여러분들 잘 씻고 다니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씻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빵을 먹는데 넓적한 빵을 손으로 찢어서 이제 먹었기 때문에 손을 안 씻고 먹으면 먼지하고 땀하고 엉켜져 가지고 빵이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음식을 먹을 때 손 안 씻고 먹는 것, 손을 안 씻고 먹는 것을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자, 손을 씻고 먹는 것 주님께서도 깨끗하게 하는 것 당연히 우리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다만 이것은 손을 씻어야 된다, 반드시 씻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속사람이 더러워진다 하는 그런 그것은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에요.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근데 그것을 뭐로 여겼어요? 하나님 말씀 계명 위에다 놓고 이것을 왜 어기냐 하며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삼아서 그것보다 더 절대적 권위를 우리 이 장로의 유전에다 뒀다는 거죠. 여러분, 장로의 유전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를 유익하게 하는 어떤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율입니다. 근데 그것을 계명보다 더 앞에 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책망한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책망한 것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손 씻을 물을 예수님은 안 줬어요. 그 손님의 가정에 가면은 손님에 대한 예우로 이제 손 씻을 물을 준비해 줍니다.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준비해 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는 그것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대한 겁니다. 예수님을 청하긴 했지만 대접할 신분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만한 직업, 또 무시당할 만한 무시당할 만한 곳의 출신입니다. 또 직업도 무시당할 만하고 가난한 곳에서 살죠. 그리고 외모도 형편없이
메시아가 될 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그를 높여서 손 씻을 물과 발 씻을 물을 준비해 놓고 하인들로 하여금 그것을 씻게 하는 그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것을 왜 손 씻지 않고 왜 먹느냐,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느냐, 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 하며 비방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더럽게 한대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영혼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깨끗이 먹고 깨끗이 손 씻고 먹는 것을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절대화시킨 것을 책망한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면 사람의 말이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쳤다는 것이, 이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뭐여야 되겠어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인도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우리를 이끄는 것은 성령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인도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계명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율을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한민국은 특히나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은 금주 금요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라 그러면 술을 먹고 나서 못 와요, 뭐 담배를 먹고 나서 못 와요. 그런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오시라고 그래요. 뭐 괜찮다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차차 끊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오시라고 그러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술 먹는 것 때문에, 담배 먹는 것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본질이 아니죠. 자, 이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주초 문제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선천적으로 술을 못 먹는 분들이 있어요. 한 잔만 먹으면 막 이렇게 얼굴 빨개지고 숨이 가빠지고 그래서 못 먹는 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안 마시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마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경에 술이라는 음식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술 때문에 실수한 사람 여러 명이 있어요. 함, 누가 술 먹었을 때 노아가 술 먹고 잠자다가 함을 저주로 빠뜨린 결과가 되었고, 또 롯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놓고 동침을 하는 그런 역사들이 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런 걸 볼 때 금주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 말입니다. 금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에 백해 무익하기 때문에 내가 끊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하나님, 우리의 육체는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또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도 정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령인데 이것을 굴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말이죠. 그래서 굴뚝 청소 이제 그만 중단해야 되겠다. 왜? 내 안엔 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세요. 뭐 생명이 담배 연기 마시고서 괴로운 건 아니겠지만 나의 육체를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의미로 안 피고 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금주 금연은 신앙생활의 부수적인 겁니다.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대로 신앙생활과 성령 충만하면 그런 건 맛없어요. 그냥 토 나와요. 근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고 달콤하다, 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저쪽에서 예전에 과거에 폈던 분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역겨운 게 아니라 아이고 고섭다, 옛날에 좀 생각난다, 그런 생각들을. 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더울 때 어떤 생각 나요? 한
한 잔 마실까? 그런 생각 들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이제 옛자의 성품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금주 금연은 당연히 따르는 우리의 행동이에요. 근데 그것을 의무를 다한 양, 내가 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다 끊었어, 그러니까 나는 의무를 다한 거야,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있고 또 어떤 생활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은 누구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죠. 우리의 사역의 주체, 그리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과 성령이어야 된다. 그 말씀도 율법이 있고 진리가 있어요. 뭐여야 돼요? 진리여야 되겠죠. 내 영혼을 진리 가운데 세워 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전과 인간의 교훈을 계명으로 삼아 그것을 절대적인 양 가르치고 또 정죄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 못 산다고 비판하지 마세요. 그게 보이면 조용히 중보기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는데 왜 너는 못하냐? 야, 그렇게 돼가지고 이것도 못 끊어? 야,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집사가 돼가지고 이런 행동도 못해? 그렇게 정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이 역사하면 언젠가는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는 아름다운 전통들이 많이 있어요. 성탄절이 되면 공동 식사를 하는 것이 교회의 일반적이죠. 교회가 너무 커지면 그걸 못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는 공동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좀 아름다운 전통이죠. 어느 교회에서는 성탄절날 항상 소머리국밥을 하는 게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매해마다 소머리국밥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설렁탕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소머리국밥의 주동자가 너무나도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반대하다 여론에 의해서 설렁탕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제가 괴롭히는 걸 봤어요. 1년 동안 왜 내가 주장한 소머리국밥 안 하고 설렁탕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뭐로 왔어요? 다시 소머리국밥. 다시는 소머리국밥을 깰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너무 강하니까. 또 전통 중에서 여러분, 성탄절 때는 맛있으면 되는 거예요. 소머리국밥이든지 설렁탕이든지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겁니다. 또 이 부활절 날 되면은 대부분 무슨 떡을 했어요? 떡 중에서 여러 가지 부활절 때 해야 되는 떡이 뭐예요? 네? 부활절 때 하얀 색깔 무슨 떡? 백설기. 근데 백설기를 하는 게 전통이야. 근데 백설기를 하다가 맨날 백설기만 먹으니까 어느 날 시루떡을 하자고 의견이 나왔어요. 시루떡파와 백설기파가 싸우다가 시루떡파가 이겼어요. 그래서 시루떡을 하기로 했어요. 그럼 백설기의 주동자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백설기가 시루떡이 뭡니까? 부활절인데 부활을 상징하는 백설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타락했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하는 것도 봤어요. 질서를 어겼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처럼 착각하는 일들이 경우가 교회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열하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사례들이 교회는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원동력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과 성령이어야 합니다. 교회사, 우리 요즘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참 웃고 참 웃음을 웃을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역사 속에는, 교회의 역사 속에도 훈구파가 있고 살인파가 있어요. 훈구파, 옛 것을 지키려는 훈구파, 새 것을 좀 추진하려는 개혁파인 살인파가 있어요. 살인파가 해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옛날에 당파 싸움의 시작은 뭐예요? 훈구파를 몰아내고 살인파가, 영남 살인파가 잡으면서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북인과 남인, 또 소인과 노론과 소론 이렇게 나눠져서 파당 정치가 시작되잖아요. 누가 잡아도 상관없어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서양 교회사에 보면은
피아노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피아노가 들어오기까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원래 기독교는요, 그 아카펠라처럼 이렇게 악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게 전통이에요. 캐톨릭에는 지금도 그러죠. 목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아카펠라처럼 내잖아요. 그런데 이 피아노라는 악기가 원래 재즈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음악에서 신나게 춤추면서 했던 그 재즈 악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로 악기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진통을 했어요. 아니, 이 경박한 악기를 교회에 예배에 들어온다고? 그러면서 이제 못 들어온다. 그래서 들어와도 된다 하고 막 싸웠어요. 안 되겠다. 이 교회에 저 피아노, 저 경박한 악기가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성전을 지을 때, 그때 당시 피아노 논쟁을 할 때 그 성전 지은 문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좁게 지었어요.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 절대로 피아노 교회에 못 들어온다. 그래서 문을, 아니 내가 죽으면 아마 저들이 피아노를 갖고 들어올 거야. 그래가지고 문을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근데 죽고 나니까 눈에 흙이 들어가니까 문 수리하면 되지 뭐. 그래 피아노 다 들어왔어요. 쓸데없는 싸움을 한 거죠.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우리나라 교회에서 초대교회, 우리나라가 100년 약간 넘었는데요, 처음에 교회 예배당이 세워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양쪽으로 나눠졌죠. 딱 나눠져. 여자, 남자, 상껏 양반 다 나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남녀 질세, 요즘엔 지남철이지만 예전에는 부동석이라 그래가지고 그 나눠놨어요. 이렇게 커튼을 나눴고, 목사님은 다 보는데 이쪽은 서로 못 봐요. 아이고. 그리고 또 교회사 속에서 장로님이 되는데 지주가 장로님이 되고 그 집에 종이 장로님이 같이 돼요. 나는 여기서 있을 수 없어. 어떻게 내가 상것들이랑 같이 장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교회가 나눠져요. 그래가지고 저기 낙원상가 옆에 가면 승동교회라고 있어요. 세문안 교회에서 승동교회가 나눠진 거예요. 그 양반하고 어떻게 같이 직분자가 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세문안 교회에서 승동교회가 상것이 나와서 만든 교회가 승동교회예요.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고요. 또 이 교회가 자리 잡아지면서, 원래 우리나라 교회는 마룻바닥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기억나시죠? 마룻바닥에다가 이제 그냥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딱딱하고 아파요. 좀 이렇게 등 따서 배부르니까. 그래가지고 뭐를 갖고 들어와야? 방석을 놓자 말자가 이제 찬반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데 방석에서 편하게 들을 수 있냐? 방석 놓지 말자. 그래서 방석파와 방석 안파와 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방석이 이겨서 방석을 놨어요. 그 다음에 벌어진 분쟁이 있어요. 뭐야? 의자파입니다.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의자를 놓을 거냐? 아니면 앉아서 그래도 방석이만 족하지 무슨 의자까지 앉아서 그렇게 예배드리냐?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드리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앉아서 건방지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의자를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의자가 들어오게 됐죠. 쓸데없는 논쟁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당시에 이걸 가지고 사력을 다해서 싸웠어요. 최근에 있었던 지금부터 20년 전에 저는 어느 교회에 예배팀 초청을 받았고, 내가 전문가는 아닌데 오래요. 그래서 학생들 데리고 갔었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막 인도하는데 눈을 새파랗게 뜨고 막 쳐다봐요.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도 안 하고 막 원망불평하고. 왜 그러나 했더니 그 당시에 저 바로 가면 교회 있어요. 거기 장로님이 드럼을 갖고 살아와야 되는데 드럼을 못 갖고 들어오게 하는 장로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가가지고 드럼 싣고 가가지고 열심히 두들기고 띵땅 했는데 막 이렇게 쳐다보고, 아마 그쪽 파인 것 같아. 드럼 못 갖고 들어와. 그 파가 아마 그렇게 저 쳐다본 것 같아.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왜 그러나. 결국에는 그 교회 드럼 들어왔습니다. 지금 교회 건축 잘했더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이 있다면 사람의 교훈을 계명으로 삼아서 가르치는 것을 헛되이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교회 안에서 교훈이나 교회 전통을 절대시하여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로들의 유전을 잘 지키면서도 이 바리새인들은 외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1절 한번 보시죠. 11절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자,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자,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고르반이라고 했어요. 그 뜻은 하나님께 드림받았다라는 뜻인데, 자, 율법에서 율법의 10계명에서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우상을 섬기지 마라. 또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 망령될 것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요거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가 첫 번째 계명이에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뭐냐면 사람들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자, 근데 율법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했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부모를 모욕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모욕하는 자를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엄중하게 율법에서 다루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부모가 살아 계셔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부모도 사랑하라, 섬겨라, 그 말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육신의 부모를 잘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안 하고 고르반을 선언합니다. 자, 그 부모님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섬길 의무가 없다. 고르반을 선언하는 거예요. 고르반. 그것을 악용한 겁니다. 나중에 부모를 섬기고 봉양하기 싫으니까 이 물질을 악용하는데 물질을 하나님 앞에다 드려요. 그리고 고르반 선언해 버립니다. 그러면 섬기지 않아도 돼. 연세 드시고 수족을 못 움직이는 부모님 갖다가 고리장 만들어도 자기들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버려놓고 고르반 선언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다 이 법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환불받아요. 그 정도로 아주 이 바리새인들이 이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서는 내게 멀었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는 신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예를 들어서 그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잘 예언했다.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지키는 것 같은데 그 지키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고르반,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서 섬기는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고르반을 선언해 버린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부모에 대한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 축복의 통로이니까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제가 붙어요? 뭐라고요? 주 안에서입니다. 이 전제가 붙는다는 것을 아시고, 이 세상 보이지 않는 이 세상 부모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비유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손으로 지었죠. 자, 짓고서 흙으로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 이후의 사람들은 뭐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산합니다. 오늘날까지도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한다는 부모가 있어요. 나의 존재는 부모의 존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없이 태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뭐예요? 창조의 대행자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창조의 대행자입니다.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형식상 안 섬기면서 고르반을 선언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자, 우리 한번 띄운 거 있는데 한번 띄워봅시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상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를 버린 자는 금세와 금세의 부모를 100배나 얻는다. 자, 자식도 마찬가지고, 자,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둔 자는 자식이나 집이나 전토나 모든 소유물이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뭘 얘기한 거예요? 자, 부모 얘기한 거죠. 자, 부모를 섬기는 자 부모를 100배나 얻어요? 그러면 부모님 100개 생겨요? 그 말을 하는 겁니까? 자,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둔 거예요? 하나님께 둔 거예요. 자, 부모를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우선순위를 어디다 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가 둔다면 하나님께서도 부모를 섬기게 하되 몇 배를 더 섬기게 한대요? 예? 몇 배를 더 섬기게 한대요? 100배를 더 섬기게 한대요. 이것은 부모를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둘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데, 복의 근원, 자, 부모를 잘 섬긴 자들은 에베소서의 말씀해 보니까 어떤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건 계명이에요. 지켜야 복을 받아요. 자식 잘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길 원하세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없어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뭐라? 장수하리라요. 이건 주님의 계명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요거를 못 지키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부터 돼야 됩니다. 자, 100배를 더 섬기게 한다. 즉, 내가 주의 일 때문에 부모님에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못했다. 하나님, 난 불효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그렇게 선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몇 배를 섬기게 한대요? 100배요. 오늘 이 자리에 간증자도 있을 겁니다. 부모를 섬기는데 100배를 섬기게 한대요. 영적인 구원의 은총을 베풀기도 하시고 또 더 잘 섬기게 하세요. 맨 마지막 때 임종도 그 사람이 하게 해요. 100배를 섬기게 한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섬기게 해주셔야죠. 그래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자, 부모를 섬길 때 누구 마음대로 섬겨야 돼요? 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거 먹으면 좋겠다, 부모님이 이거 드시면 좋겠다, 이래서 섬기는 것보다는 부모가 원하는 거 해드려야죠. 그것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물질이 필요한데 다음에 드려야지가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섬기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움직이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도리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본능으로 움직이는 것은 까마귀도 해. 까마귀가 여러분들 기분 나쁜 동물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효조예요. 효조. 까마귀처럼 해라. 저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까마귀한테 가서 배워야 돼. 그래서 까마귀가 많이 날릴 때는 내가 부모한테 잘못했나 보다. 하나님께서 이 동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나 보다. 까마귀는요, 어렸을 때 부모가 다 물어다 주잖아요.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 까마귀는 부모에게 물어다 줘요. 먹이. 까마귀 잡아먹지 말어. 안 잡아먹죠? 요즘에 까마귀. 그 까마귀 옛날에 뭐 비싸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었어 까마귀. 하여튼 100배를 잘 섬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예요? 영의 아버지죠.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요. 부모는 육신의 부모잖아요. 육으로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윤리 도덕, 인간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오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화죠, 조화. 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또 인간이 해야 될 육신의 삶을 가지고 있는 윤리, 도덕, 인간의 교훈, 전통, 이것을 또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잘, 진리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전통을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저는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예? 윤리, 도덕, 전통 무시해도 됩니까? 아니죠. 자, 그 오류를 생긴 자들이 있죠. 구원파. 얼마나 한참 시끄러웠던 구원파들. 그 사람들의 교리가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영원 회개할 게 없다. 그러니까 육체의 삶은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내 영혼 구원받았는데 뭘 이 육체의 삶은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그래가지고 이것이 사회 문제화되고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비난을 집중적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부모도 잘 섬기고 또 부부끼리도 또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웃을 존경하고 이웃 간의 온전한 조화를 이루어주는 것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오늘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했습니다. 자, 예수를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받아 죄 사함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그 자연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예수를 믿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우리 자연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자, 우리 한번 띄워볼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아비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라. 자, 너희의 아비, 근원이 뭐래요? 예? 마귀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소속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우리 속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그가 하는 말이 더러운 원수 마리의 말이요, 그리고 그 성품들이 더러운 귀신의 성품이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 노릇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이 인격, 성격이 귀신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러니까 참 예수 믿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죠. 자,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께 속한 자야? 예수께 속한 자야.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안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생명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사람들은 나오는 것이 더럽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영접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마귀에 속한 자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육체의 예법일 뿐이고 육체를 거룩하게 할 뿐이고 그 속사람 영혼은 더러운 악한 것들이 가득 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이죠. 사람들에게 외식할 때만 내가 부모를 섬겨요 하지만 고르반을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섬겼기 때문에 내 부모 안 속여도 돼요, 그러면서 책임 전가를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좀 길어요. 자,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함이라. 자, 그래서 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비유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제자들을 따로 말씀하셨는데, 자,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자, 비유라는 것은 알아듣기 쉽게 하는 표현입니다. 그걸 비유라고 그래요, 성경에. 자, 비유는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 비유가 있고 알아듣기 쉽게 하는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는 뭐예요? 알아듣기 쉽게 하는 거예요. 왜 알아듣기 쉽게 했을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직 성령이 내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로 설명해 주고 해석해 줍니다.
그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비유로 이 비유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비유로 말하는 것은 바로 납득하기 합당한 것으로 설명한 것인데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한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 하나님, 근데 이제 비유로도 말씀하신 거 있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는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이 들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영적 존재제. 자, 육신에는 뭐가 필요해요? 음식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따라해 보시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너희는 영적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떡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이 여러분 들려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돌이킴이 뭐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두 글자, 회개. 회개는 자기 반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잘못됐습니다가 아니에요. 자기 반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발걸음을 돌이키는 행동입니다. 메타노 에이테, 이것은 말씀은 돌이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잘못했으면 빨리 돌이켜야죠. 예수를 안 믿었으면 믿어야 되고요. 자기 공로 의지했다면 예수 공로 의지해야 되고요.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주일 성서 못했고 봉사하지 못했고 전도하지 못했다면 그 깨닫는 시점에 돌이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말씀으로의 돌이킴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이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는, 회개에는 열매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합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반성이 아니에요. 뭐요? 말씀으로 돌이킴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회개, 진정한 회개는 열매가 있게 돼 있어요. 반성은 보증이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이킨 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자,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70년 있다가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룹바벨이 중심으로 돼서 1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자, 1차 귀환이 이루어져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많은 반대에 부딪혀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게 중단이 돼버려요. 몇 년 동안 중단되냐면 약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됩니다. 자, 그런데 16년 동안 중단되면서 그들은 삶의 본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농사 짓고 또 그런 본업으로 돌아갔어요.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됐습니다. 그동안 삶은 어땠느냐? 정말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고 갖고도 소출이 없었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가 말씀을 주세요.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씀을 줍니다. 판백천 집에 거하면서 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느냐? 그 학개와 스가랴의 이 권고를 통해서 그들이 돌이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겠다는 결단이 딱 들어서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줘. 그 시점으로 성전 기초를 놓는 그 순간에, 자, 성전을 중단되고 있다 기초를 놓는 행동으로 취하여 돌이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자, 띄워요. 자, 학개서 보세요.
학개서 1장 6절과 학개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자, 성전 짓기 전에 불순종할 때 어땠어요?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었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슬 받아도 그것이 구멍을 뚫린 전대를 넣음 같이 되었더라. 다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자,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성전 기초를 놓는 그 순간에, 자,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오늘 시작.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서 돌이키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을 돌이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순간부터 영적 세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을 모신 다음에는 영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냥 환경이 안 좋아지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여러 가지 다툼 있고 분쟁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들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지 마십시오. 겉으로 볼 때는 사람에게 있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영, 내 안에 역사하는 영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존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 예수님께 귀신 들려가지고 간질을 앓고 있는 한 아들을 예수께 들고 왔어요. 들고 왔는데 제자들이 이걸 못 고치니까 예수께로 들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께 와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뭐가 문제였어요? 믿음이 문제였어요. 나의 믿음이 부족함을, 나의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믿음을 도와주니까 뭐였어요? 병이 나았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문제 그 자체를 가지고 풀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 안에 영적인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왜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됐습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나오는데요. 자, 읽어보세요. 자, 왜 안 됐는지 보세요. 무슨 문제요? 믿음의 문제였어요. 자, 시작.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 이 산을 들어 저기로 옮기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냥 공짜로 생깁니까? 자, 믿음은 어떻게 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의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에요. 뭘 들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문제예요. 주일 예배의 말씀이 여러분 들려야 합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아까 보니까 교회사에서 우류 얘기하니까 재밌는 얘기하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나다가 진리 말씀 얘기하니까 눈이 흐름뭉텅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걸 버려야 됩니다. 비유, 알아듣기 쉬운 말 이걸 버리시고 또 누구 간증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오늘 시간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져서 결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열립니까? 안 들립니까? 다른 생각만 납니까? 엉뚱하게 됐습니까? 왜 누구는 들리는데 누구는 안 들립니까? 똑같이 이 자리에 들어도 엉뚱하게 적용하고 안 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귀가 이렇게 막혀가지고 안 들리는 분들이 있어요. 재미 되게 없네. 되게 길다. 왜 안 끝나지? 시간 됐는데.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은 시간이 가는 줄 몰라. 또 이렇게 됐네. 시간이 됐네. 근데 자꾸 시간 안 맞아. 예? 안 맞아. 지금 너무 길어. 안 맞아. 저도 짧게 한다고 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귀를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영혼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의지입니다. 내가 들어야 되겠다. 진리의 말씀 들어야 되겠다. 재밌는 소리보다는 뭘 들어야 되겠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저는 이 설교를 해보니까요, 예전에는 예화 같은 거 많이 이렇게 뒤적거렸어요. 예전에. 근데 말씀을 알고 나니까 말씀을 전해도 시간이 없어서 더 전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맨날 설교 끝나고 나면 아쉬워.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아쉬워요. 아이고, 참 욕심이죠. 예? 욕심 많다고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욕심 많습니다. 영적 욕심은 누구도 많아요. 제가 교회 저 밑에 성전에 있을 때 욕심이 많아가지고 영적인 유업이 있는 데가 안 간 데가 없어. 죄다 갔어요. 죄다 쫓아갔어요. 안 수지고 된 데가 없어. 전국에. 내가 대한수도만 안 가봤고, 근데 돌아가셨어요. 대천덕 신부님 못 가봤는데 대천덕 신부 돌아가셨잖아요. 예수원이라는 거기 내가 거기만 못 가보고 죄다 가봤어요. 다 가봤어. 근데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들려지면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어요. 자꾸 육체의 교훈, 육체의 어떤 그 계명, 육체의 교훈을 또 윤리 도덕을 진리처럼 계명처럼 따르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그러죠. 우리의 온몸이 정결해졌잖아요. 근데 우리의 정결함을 계속 유지하는 것, 그래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질 때 믿음의 진보가 있고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여러분들 정말 영광스러운 혼인잔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가꾸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영적인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고, 교훈은 하나님의 사랑과 육체의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 영적 하다가 육적인 어떤 윤리 도덕 교훈을 놓치지 마시고, 윤리 도덕 사람의 교훈을 앞에 갈 수 없고 계명을 잘 지키되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